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우리 영어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But each man must be careful how he builds on it. 아멘. 우리 10절 한 절 우리 같이 합독하고요. 그리고 또 한 구절씩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10절 하반절이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또는 우리 각자를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은 농사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고 물 주는 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세워 주시고 이제 심는 일 역할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심는 일이 실은 이제 기초를 놓는 일입니다. 기초를 놓는 일 또는 터를 놓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집을 짓는 그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볼로는요, 우리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죠.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이렇게 자라게 되는, 성장하게 되는 그 말씀을 지난 주일에 주셨고요.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으로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집을 짓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집입니다. 신앙생활이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는 참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너는 거짓 크리스찬이냐? 지금 집을 세워 나가는데 인생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삶이죠. 새로운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재료로 집을 짓고 있느냐? 어떤 재료로 집을 짓고 있느냐? 그 재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료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재료냐? 그렇죠. 이런 질문들 우리 각자 저에게 주시는, 저는 지금 어떠한 집 지어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게 하고요. 또 도전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주신 은혜에 따라서, 주신 은혜만큼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어리석은 건축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건축자다. 그런데 흠정역에서 주 건축자로 이렇게 단어가 해석되어 있는데요. 번역되어 있는데 주라는 단어는요, master라는 단어입니다. master. wise master builder죠. wise master builder.
그래서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사도 바울은 마스터 빌더예요. 집을 지을 때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요, 그 건물을 지을 때에 마스터 빌더가 한 명 있습니다, 최소한. 그리고 그 마스터 빌더가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합니다. 땅을 파는 일, 콘크리트를 붓는 일, 벽을 나무로 세우는 일, 기둥을 세우는 일,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판을 거기다 박는 일, 또 전기 공사를 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마스터 빌더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마스터 빌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고 그 직분 인식에 대한 분명함이 있었습니다. 직분 인식. 또 정체성.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일을 시키시는가에 대한 그런 정체성이 사도 바울에게는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운드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일을 참견을 합니다.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였고 그 안에 거하고자 했고 그 힘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맛보았습니다. 그럴 때 열매를 늘 맛보았습니다. 그게 겸손이지요. 그렇게 기초를 놓게 되었고요.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아볼로와 같은 또는 다른 일꾼,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각자를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초 위에 서게 됐는데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가는요, 우리가 늘 선택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선택해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세우는가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결정해라. 어떤 결정을 너희들이 매 순간순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주의할지니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11절에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는 자들의 기초십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파운데이션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에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이 워싱턴주에 바람이 많이 부는 편이에요. 비도 겨울에 많이 옵니다. 요즘은 왕창 올 때도 있고 바람이 많이 불 때도 있고 그럴 때 나무가 막 쓰러지죠. 어떤 연약한 집들은 집이 막 쓰러집니다. 그런데요, 기초가 튼튼하면 쓰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쓰러지는 거 보면 항상 기초가 부실해요. 건축자들이 말할 때요, 전문가들이 말할 때 파운데이션을 딱 보고 이 집은 몇 년 갈 겁니다 얘기를 합니다. 10년, 20년 안에 이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파운데이션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 집은 100년 이상, 200년, 300년 가도 끄떡 없을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진 집들은요, 바람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요 그냥 부서져 버립니다. 폭삭 가라앉아 버립니다. 떠내려갑니다. 이리로 물이 휩쓸리면 이 물에 휩쓸려가고 이 물에 휩쓸려가고 여기저기 막 방황하는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 세워진 그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사람의 철학에, 사람의 지식에, 어떤 사람의 공력에 그런 부분에 세워진 사람들은요 금방 넘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위에 제 인생을 올려놔 보세요. 너무나도 불쌍하지요. 저는 그 사람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사람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요, 헬라 문화 가운데에, 철학 가운데 찌들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외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외쳤어요. 사람에게 나아갈 때 사람의 아름다운 지식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꾸미지 않았어요. 오직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세워주신 너무나도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철학으로 완전히 찌든 그 영혼들이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들의 인생의 터가, 인생의 기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의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요, 기초가 세워질 때요, 어떻게 세워집니까? 제가 지금 사는 집에서 이제 걷다 보면은요, 그 바로 뒤에 지금 집을 져요. 집을 집니다. 그러면은요, 기초를 하기 전에요, 땅을 파야 됩니다. 그냥 이 평평한 위에다가 콘크리트 부을 수가 없어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야 돼요. 그리고 한참 기다립니다. 그 땅이 셀다운 될 때까지 기다려요. 다져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콘크리트 부을 그 철근으로 가꾸를 이렇게 만듭니다. 철근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허락을 받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잘 섞어갖고요, 비율을 잘 맞춰갖고 거기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한참 기다립니다. 그리고 물을 또 나중에 또 이렇게 하면서 점점 단단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그 콘크리트를 봐요. 그리고 마스터 빌더가 와서 확인합니다. 잘 됐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요, 자연인으로서 나쁜 습관을 그대로 갖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세상에 찌든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나쁜 버릇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계속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늘 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들어오면서요, 막 스트러글링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계속 파고 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제 속에 있는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때, 그 나쁜 습관, 나쁜 버릇들,
이 세대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 세대를 본받았던 그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빼내야 됩니다. 그걸 빼내지 않으면 이 안에 채워지지 않아요. 아픕니다. 막 마시고 싶고, 막 피고 싶고, 막 가고 싶고, 막 즐기고 싶고, 쾌락을 막 즐기고 싶고, 그리고 생각으로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고 싸우고 다투고 불안하고, 이 모든 부분들을 이게 흙을 파야 되는데, 그래야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데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요, 정말 이 고린도전서 전반부에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탄의 장벽 앞에, 그 헬라 철학의 장벽 앞에, 그 인간의 사상의 장벽 앞에, 그 찌든 죄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요, 정말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때 주님만 붙잡았습니다. 성령님의 능력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심겨지도록, 기초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파운데이션이 다져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파운데이션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잘 사는 거세요? 사람입니까? 자식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지금 파운데이션입니까? 그 파운데이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맨날 말이 그 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파운데이션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운데이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무엇이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이 잘못되면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에요. 순간적으로 넘어집니다. 말 한마디에 넘어집니다. 파운데이션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반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또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결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터가 될 수 없습니다.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그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에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영어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Each man's work will become evidence. 클리어합니다. Each man's work, 여기서 행함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재료를 지금 말씀합니다. 이제 For the day will show it because it is to be revealed with fire. And the fire itself will test the quality of each man's work. The quality of each man's work.
각 사람의 행함, 또는 각 사람의 일의 질, 퀄리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할지니라 명령하고 있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로 집을 짓듯이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듯이 신앙생활합니다. 그날은요, 각 사람의 일 행함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 검증을 통해서 밝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요, 밝히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에서 어떤 말을 했느냐, 이 땅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땅에서 어떤 손길이 갔느냐, 누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밝히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요, 이 세상에서 보세요. 불시험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그 사람이 가짜인지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사고가 나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드러납니다. 어떤 큰 질병에 선고를 받아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렇게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불로 시험을 하시는데 그 안으로 지나가는데 남아 있으면 상급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불 속에서 간신히 살아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아세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 누구를 정죄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 누구를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사랑을 베푸는 일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적나라하게 밝히 드러납니다. 무엇이 남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만 남게 됩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다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일들을 잡고 산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산다라면. 그래서 우리는 의를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것을 평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흠정력이. 자,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간신히, 소돔성에서요 간신히 도망 나온 롯과 같은 그런 구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반부 15절 후반부에서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상급을, 물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진짜 지금 우리 각자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물질 위에 세워져 있거나 사람의 철학 위에 세워져 있거나 인생의 쾌락 위에 세워져 있거나 이 모든 거 우리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분들은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결코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 교재 가운데요, 사람은 하루에 수천 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수천 번을 무엇을 선택합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냐, 즉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선택이냐, 주야로 묵상하는 선택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택이냐,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내 자신을 영원롭게 하는 선택이냐, 그 선택을 말씀합니다. 수천 번을 결정한대요. A를 선택하면 B를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B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00%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일어나야 되는지, 내가 더 자야 되는지, 내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지, 내가 입을 열어야 되는지, 입을 닫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나아가지 않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가야 되는지, 가야 되지 않아야 되는지, 누굴 만나야 되는지, 만나지 않아야 되는지 수천 번을 우리는 결정하며 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계시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적나라하게 다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충 막 산다라고 얘기하죠. 막 산다. 막 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꾸중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컨트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 교재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한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상대방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격려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겠어요? 다 없어질 건데, 불에 타버릴 건데, 나중에 남는 거는요,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남아요.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고, 그 이웃을 섬기는 거고, 그 이웃을, 사람을, 제자를 삼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아가게 하는 거, 그것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이 말씀에 거울을 삼고 정말 나는 지금 어떠한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가? 금과 같이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은과 같이 정죄된, 불 속에서 여러 번 정죄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금방 불타 없어질 나무와 집과 그런 것으로 집을 짓고 있는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기초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주신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사람의 꾸며진 말들, 세상의 철학, 세상의 뉴스들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가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 결정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함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